시편 88편 1절로 18절입니다. 시편 88편 1절로 18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67쪽입니다. 구약성경 867쪽 시편 88편 1절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 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소홀에 가까워 싸우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시편 88편은 탄식의 시입니다.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그런 애원하는 탄식, 고통과 탄식을 담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애원시, 탄식하는 시라고 볼 수 있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성도가 참 복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체가 복이죠.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복된 것이지만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고 나를 건져줄 이가 어디 하나 없어서 헤맬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건져줄 이가 있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복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복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만 복된 것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는 이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복된 것이요 또한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2절이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여러 가지 환난, 어떤 환난인지 모릅니다. 육신의 질병인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일인지 어떤 것이 알 수 없지만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요, 환난이 왜 시편 기자가 고난당함이 우리 유익이라, 고난당함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는가? 이런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한 걸음 더 벗어나 한 걸음 그만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불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더욱 뜨겁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기 때문에 환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야를 주님께 더욱 고정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주님께 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면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고난이란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3절에 보면 내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고 생명이 수월에 가까웠다. 여기 수월은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죽음, 더 구체적으로 무덤이에요. 내 생명이 무덤에 묻혔다. 내 영혼이 재난으로 가득하다라고 부르짖을 만큼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자기 형편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쏟아냅니다. 얼마나 고통이 깊으면 죽음에 이르렀다고, 아니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울부짖겠습니까? 그런데 더욱더 고통스러운 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생각이에요. 오늘 5절 하반절부터 7절에 보면 주의 손에서 끊어졌다. 주께서 주의 노를, 주의 모든 파도, 뭐예요?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다 알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하면 떨어지지 않는 걸 다 알아요. 그럼 이 악한 것들, 내 삶에 이런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는 것, 주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허용하시지 아니하셨으면 이것이 나에게 닥쳐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 고통이 나에게 닥쳐왔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알기에, 그것을 생각하니 더욱더 괴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용하셨죠? 왜 나에게 이 아픔을 허락하셨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더 마음이 괴롭고 더욱더 아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혐오스럽게 보기 때문에 돌아다닐 수도 없고 늘 갇혀있다 말합니다. 혐오스럽게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잘못을 했으니 그런 죄를 받는 것 아니겠냐?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잘못을 했더니 그런 마땅한 벌을 받았지, 에휴, 계속 그런 고통을 받고 그런 환난을 받는 것 보니, 그 환난이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되는 것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맞다, 그런 소리를 받는 거라. 그런 소리를 들으니 자기가 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 조롱의 말을 견딜 수 없다. 그래서 9절에 그 소리를 견딜 수 없어서 시력까지 상하게 될 정도로 힘들다라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할 수 있는 일이 없지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라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12절 간절히 엎드려 구하되 내가 죽은 다음에 응답해 주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죽기 전에 응답해 주소서. 13절에 소망, 그의 소망이 무엇이냐? 이 어두운 밤이 속히 지나가고 밝은 아침이 비추오는 것, 이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니 하나님, 모든 그런 이 영적 침체에서 주님의 웃는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15절에 그의 고통이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마치 내가 이 고통을 어릴 적부터 지금 당해온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그래서 어릴 적부터 내가 이 고통을 당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지금 내가 느끼는 것, 원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충만히 맛보아야 하는데 지금 맛보는 것은 정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라고 애원하고 지금 애타게 주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하나님의 언약에 기대어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지만 내 현실 가운데서는 고통과 두려움이 물밀듯 흘러와서 나를 에워싸고 있다. 아무리 기도해도요 반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17절까지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애타게 부르짖어요. 매일매일 고통 가운데 호소합니다. 그런데 반전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8절 보세요. 이 시의 이 시편의 마지막 18절에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셨다. 내 주변에 사랑하는 자 친구, 선한 요소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 위로받고 어떤 소망의 이러한 지푸라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것 오직 흑암뿐입니다.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다. 유일하게 남은 친구는 흑암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흑암 가운데 사무쳤는지 이제는 그 흑암, 고통과 환난이 내 친구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제는 고통밖에 남겨지지 않았다. 그렇게 울부짖으며 이 시가, 이 노래가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그렇게 믿음이 좋던 분이 하루아침에 믿음이 막 흔들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이 무너지는 그런 분들도 종종 보게 돼요. 그럴 때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지?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던 분이 이렇게 흔들리지? 이렇게 무너지지? 이렇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무너질 수는 없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사랑했다면, 그 믿음이 진실했다면 그렇게 흔들릴 수는 없는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고, 믿음이 좋든 믿음이 나약하든 믿음이 굳건하든 믿음이 시들시들하든 누구든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면 그럴 수 있다. 누구든지 영적 침체에 맞을 수 있다. 성경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보통 큰 고난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쳤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이 있진 않는지 돌아봐요. 그러면 뭔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경성케 하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하나님 바로 서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데, 그런데 그러한 환난과 고난이라는 것이 한 번이 아니라 연거푸 닥치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는가 돌아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것이 계속되면요 지치기 마련입니다. 아프지요, 괴롭지요. 그러면 누구에게 아프다 괴롭다 말도 못해요. 왜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뭔가 잘못했으니 하나님이 손으로 치시는 것이지, 그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힘들어집니다. 듣기도 싫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계속 정죄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정작 그 아픔 가운데 성도들에게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위로받고 함께 그 고통을 견뎌나가며 함께 서로 기도하며 위로를 받아야 하는, 정말 정작 위로를 받아야 하는 그 순간, 정말 힘들어서 넘어져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이겨내야 하는 그 순간, 말 못하고 혼자 끙끙하며 넘어질 때, 쓰러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지상에서의 목 중에 고난도 있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 다 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목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선한데 우리 현실 가운데는 고난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 다 선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선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올 때는 선한 것이에요. 근데 동전의 양면처럼 그 뒤에는 고난이라고 읽는 것이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해피엔딩을 원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해피엔딩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해피엔딩이 아닙니까? 왜 선한 것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 시련을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의 탄식처럼 때로는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이며 거기서 나오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요, 아무리 부르짖고 애원해도 골짜기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이 없고 무조건 다 선한 것만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너스와 같은 거예요. 선물이죠. 말 그대로 은혜예요. 때로는 왜 고난을 주시냐?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하늘과 맞닿아 있는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짧은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내가 당하는 현재의 절망스러운 상황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인가? 정말 하나님 왜 그러시는가? 그러한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넘어서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붙잡으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으면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긴다?
신앙이 좋으면 모든 어려움도 넉넉히 이깁니까? 물론 이깁니다. 왜요? 하나님 붙들고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이깁니다. 주님께서 이기게 하세요. 그런데 넉넉히 이긴다고 해서 안 아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슬프지 아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괴롭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로마서 5장 3절을 통하여 4절 통하여 보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난은 연단을. 인내와 연단이라는 것이 좋은 말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짓누른다고요. 포도주 틀에 포도 알맹이를 넣고 쭉 짓누르는, 진액을 다 빼듯이 환난은 우리 이렇게 짓누른다고요. 철을 연단하기 위하여서 막 불 가운데 넣었다가 쳐서 차가운 물에 담그듯이 환난은 우리를 그렇게 막 담금질한다는 것입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 힘들지만 그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이 세상을 넘어서는 소망이 있기에, 이 고통이 끝이 아니란 소망이 있기에, 이 고통에서 건질받을 나를 사모하기에, 장래의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주님께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시고 견디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2000년의 교회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과 슬픔을 해결하지 못한 채 연약한 속에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다 해피엔딩이 아니었어요. 해피엔딩이 아닌 인생을 살다가 그런 인생 가운데 연약한 채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선조들도 많습니다. 주변에 그런 성도들 많아요. 하지만 모두 장래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보세요. 18절까지 어떤 응답도 없어요. 어떤 보상도 없어요. 어떤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붙드는 것입니다. 이런 욥을 보세요.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저 욥을 보라. 욥 같은 사람이 없다니까 사탄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 잘 믿지요.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손이 하는 일마다 다 열매가 맺히게 하시니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으니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말하는 믿음이란 것은 이유가 있는 믿음이에요. 까닭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유가 없고 믿을 까닭이 없으면 믿을 필요가 없는 것,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오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요?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믿을 소망이 없고 까닭이 없잖아요. 그런 믿음을 저버리라는 것, 이것이 사탄의 시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욥의 믿음은 이유가 없는 믿음이었죠. 까닭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니 욥의 생명만 빼앗지 말고 다른 걸 다 허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욥의 믿음은 까닭이 없는 믿음, 이유가 없는 믿음,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는 믿음.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믿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기에 어떤 이유와 까닭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욥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고난 당합니다. 즉 욥이 당한 환난은요, 하나님이 욥을 믿어 주셨기 때문에 당한 환난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믿어 주시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신앙은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어서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보이고, 오늘 시편 기자처럼 끝내 소망도 없고 응답도 없고 보상도 없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어 보일지라도,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없어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사라지지 않은 고통 속에서도 절망감을 느끼며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듯, 우리도 풀리지 않는 고통의 나날들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서 당신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계심을 분명히 보게 하실 것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늘나라와 맞닿아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종일 도살당한 양과 같이 그렇게 여김을 당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것처럼 슬픔도 고스란히 짊어지면서 이기게 하시고, 그다음 죽음과 방불한 것들도 넉넉히 감당함으로써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과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